믿음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걸림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걸림돌. 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에 거하셨다가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오시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려서 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인생의 끝에 자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즉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후 이틀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남쪽 유다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북쪽 갈릴리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자라신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머무셨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머무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기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왕의 신하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부터 온 것으로 볼 때 아마도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예수님을 급하게 만나러 왔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이 절박했겠습니까? 모든 소망을 예수님에게 걸은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이전에 왕의 신하는 이곳저곳 다니며 용하다는 사람 다 만나봤을 것이고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약이 다 무효였고 아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느 목사님께서 쓴 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실 때 당신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에 아주 믿음이 독실한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가정에 큰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외동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이 발병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근육무력증은 사랑하는 여러분 난치병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20살이 되기 전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외동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죽자, 자살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신앙인인 집사가 자살을 하려니 이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자살을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를 당해 죽자 하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한동안 서 있기도 했었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용하다는 사람 다 만나봤지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아들이 말라가며 죽어갑니다. 그래서 가짜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산 위에 올라가 안수기도도 받아봤고 심지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진노를 받는 일인 줄 알면서 무당을 찾아가 보기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이 무당까지 찾아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은 아주 절박한 겁니다. 이 자리에도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가 아파서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아서 힘들어하시며 그 마음과 그 심정이 절박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인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지금 찾아와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열병에 걸린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주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절규에 가깝게 부르짖으며 간곡히 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참 다른 희한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내 병을 고쳐달라는 이 왕의 신하의 청에 너희는 참 믿음이 없구나, 표적을 보고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합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고 청을 했으면 고쳐주겠다고 승낙을 하든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야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대화를 하지 아니하시고 동문서답하듯이 이 참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왕의 신하는 주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니까요. 그래서 49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우리 집 가버나움으로 함께 내려갑시다.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50절 말씀에 보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왕의 신하의 마음에 놀라운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그 자체가 믿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물론 큰 믿음은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다 정리해버리고 바로 돌아서서 집으로 향해 갑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확신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여정에 왕의 신하가 하인을 만납니다. 그 하인도 뭔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온 모양입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인님, 도련님이 살아났어요. 작은 주인님이 살아났습니다. 병에서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 주인이 너무 기뻐서, 왕의 하인, 이 신하가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을 것이라는 생각,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참 신중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자기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이 병에서 나은 시간을 하인에게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야기하기를
열이 떨어진 시각이 제 7시다라고 7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 한 시간과 이렇게 가만히 맞춰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그 즉시 예수님을 믿었고 모든 온 집안 식구가 다 빠짐없이 예수를 믿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끕니다. 오직 믿음만이 기적을 낳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믿음만이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고 믿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믿음만이 우리를 기적으로 체험케 한다라는 말씀 처음 들으신 분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믿음을 알고 어느 정도의 믿음은 다 소유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알고 이 믿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믿음만이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고 체험케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믿음의 걸림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믿음까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믿음의 걸림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십니다. 첫째로, 우리의 선입견이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입견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을 만큼까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여러분에게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유다 사역, 남쪽에서 유다 사역을 다 마치신 후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갈릴리 북부 갈릴리역에 오셔서 머무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2의 고향이자 모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 아닌 가나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주님이 거하시던 집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 많은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 아닌 가나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말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생활 수준과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성장하셨는지 이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생활 수준, 예수님의 자라온 환경, 예수님의 직업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선입견이 되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걸림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입견을 제거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어떤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문적인 지식과 경험, 인문학적인 소양과 지식, 자연과학적인 모든 이런 깊이 있는 학문으로 인해 그것이 선입견이 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제가 인문학적 소양이나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더 많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생활, 즉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문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인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스러운 영적 세계에 대해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학문,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으로 이 신비스러운 영적 세계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감을 열어야 합니다. 영감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과거서부터 알고 배워온 성경 지식과 수많은 신앙적 체험들이 선입견이 되어 지금도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모태신앙인들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이런 선입견에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존재가 바로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성수, 제 기억 속에 주일 성수를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저는 목사이자 설교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준비를 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설교를 보고 수많은 설교를 씁니다. 성경은 제 일터이고 성경은 제 놀이터고 성경은 제 쉼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방심하게 되면 부작용 또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수많은 설교들, 수많은 경험했던 신앙적 체험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인 저 참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참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겠다고 본문만을 제시해도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대충 가늠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못 받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 어떠한 목사님, 어떠한 사람들이 설교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설교자가 비록 매끄럽지 못하고 비록 능수능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 중에서 한마디라도 내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 심령, 내 마음과 생각을 백지짝처럼 하얗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종종 요즘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도 분명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신앙적 체험을 가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내 삶의 현장과 예배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믿음의 걸림돌 첫 번째는 선입견입니다. 어떠한 선입견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기적을 체험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믿음의 걸림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크게 따라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때로는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이 대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어절은 우리의 삶의 평안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모두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안함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본문에서 찾아온 왕의 신하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왕의 신하,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회적 구조 속에 살았던 이 왕의 신하는 분명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신분질서가 확실한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 감히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출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간곡히 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아들이 죽어가니까 온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절박해졌어. 평안함이 때는 찾아왔겠습니까? 그 고개가 뻣뻣해서 찾아왔겠냐고요. 절대로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죽어가니까, 절박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히 청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열왕기하 5장 말씀에서 나오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존귀한 자고 용맹스러운 자요,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웅인, 그런 국의 용사인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것도 적국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촌동네의 은둔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엘리사의 명대로 깨끗한 물도 아닌 흙탕물인 요단강에서 7번이나 목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나병에 걸렸으니까요. 나병이 뭡니까?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과 코가 귀가 막 뚝뚝 떨어지는 병입니다. 문둥병 아닙니까? 이 병에 걸려서 어쩔 수가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는 기회이자 축복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닥치지 않았으면, 나병이 생기지 않았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 예수 믿을 이유를 다윗성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질병에 걸리고 막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두 팔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천부여 의지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려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 고난은 곧 축복이자 기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하는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반대로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아주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또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세주라고 말했던 그런 분들이 이 고난의 시간들이 물러가고 평안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는 것들 보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면 이 평안함이 주는 달콤한 이 유혹에 빠져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가시는 분들을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때로는 평안함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평안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믿음의 걸림돌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평안함 속에 거하시고 계신다면 평안함이 주는 이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서 안일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더욱 여러분의 믿음의 날을 굳게 갈며 세워가시기를, 날카롭게 갈며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두 번째 믿음의 걸림돌은 바로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믿음의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 따라합니다. 셋째로,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이 대지에서 중요한 어절은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요구한 방식, 자기의 신앙 방식은 무엇일까요?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왕의 신하의 신앙의 방식, 자기의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자기만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함께 집으로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던 안차를 하시던 또 다른 방법 어떤 기적을 나타든 간에 함께 가자라는 것이 바로 왕의 신하가 취한 자기의 신앙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시고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이 아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의 방식은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방식, 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돼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감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줄 성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고 아닐 땐 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예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고 너희의 것을 나누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중요시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영혼을 구원하라, 이것이 내 소원이고 내 마음이고 내 간절히 부탁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도와 선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신앙생활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백날 해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받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것이 아닌데 내 뜻대로 내 병이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요구를 다 들어줄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겁니다. 주실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또 점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잣대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에 휘둘려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느닷없이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까? 질문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야기지만, 생각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답은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누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도록 날마다 내 믿음의 기초를 쌓고 내 믿음을 날마다 세워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 내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믿음의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입견을 제거해 가시고, 또 때로는 평안함이 주는 안일함에 취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믿음에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평안할 때일수록 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온전히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